오늘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을 심는 자로 선다고 우리가 찬양 고백 드렸는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 찬양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지역 사회에 뭔가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합창단이나 또는 어떤 뭐 유명한 예술인이나 뭐 또 재능 있는 분들 모셔다가 우리가 함께 공연을 보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봉산탈춤도 초청해서 여기 마당에서 봉산탈춤도 직접 보고 무형문화재, 그리고 브라스 밴드도 와서 여기 이 작은 공간에 전부 막 이게 관악기들, 시끄러운 금관악기들 와갖고 크게 울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채운차 콰이어가 와가지고 또 아주 아름다운 공연을 해주었는데요. 올해도 대학 합창단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공연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11월 달에. 그래서 그때도 이제 날짜가 가까우면 홍보물이 나가겠지만 우리 11월 말에 있는 대학 합창단, 아주 대학생들, 전공자들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지역에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0월 중에는 우리가 또 별보기 행사를 하나 할 겁니다. 이 별을 본다는 게 그냥 하늘에 이렇게 별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망원경을 가지고 와서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와서 보면,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망원경으로 보면 토성의 이 꼬리가 보인다고 합니다. 띠가 보인다고 해요. 토성. 저도 뭐 사진으로만 봤지 한 번도 못 봤고, 목성에 또 위성이 15개인데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4개가 도는 거는 그 중에 또 위성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 망원경으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시간인데 어른들도 못 본 거라 어른들도 좀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냐 했더니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이들은 10명, 많아도 15명, 그리고 저녁에 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꼭 부모님이 동행해야 되고, 또 부모님 또 따라온 김에 부모님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2배수가 되죠. 그러면 애들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냥 와서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사람까지 하면 한 3배수, 4배수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날은 나를 잡은 거니까 그분이 못 가도록 꽉 붙잡아 놓고 우리가 별 떨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보는 겁니다. 별을 보는 거고, 별을 보려면은 보름달이나 이렇게 달이 밝을 때는 못 본대요. 별이 약해서. 그래서 달빛이 제일 약할 때 그때 봐야 돼서 날짜가 10월 21일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 토요일인데 그날 해가 떨어져야 별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시부터 한 10시, 또 우리의 마음이 더 원하시면 더 또 시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좀 모셔서 별이 어떻게 또 어떤 별을 봐야 될지에 대한 설명도 그 전에 한 1시간 정도 듣고 이렇게 별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천체 물리학자 꿈인 분도 계셨다고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분은 꼭 오셔서 별을 볼 수 있도록, 네, 자녀분이 없지만 다 장성했지만 그분은 꼭 오셔서 별을 보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별 한번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공지가 다음 주부터 나갈 겁니다. 그러면 많은 아이들은 못 오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제가 또 자세한 광고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움트고 또 자라나고 성장해서 또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점점 나타나서 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우리 자신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아주 특별한 문구를 가지고 말씀의 일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이런 조금은 자극적이고 조금은 신비적이고 또 조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심장으로라는 그런 표현이 익숙지 않은데 이런 표현으로 성경 구절을 만나기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문장을 8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면서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보통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만 내가 내 심장을 다해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잘 하기도 어렵고 설령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심장으로 사랑하는데 그 정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은 사실 생소하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아요. 만약 바울이 정말 교인들을 정말 내가 뜨겁게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내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 내 심장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그 근원이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분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자리, 권력 있는 자리, 그 엘리트의 자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빌립보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로부터 먼 곳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그것도 빌립보에서는 감옥에도 들어간 경험이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가 썩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 나하고 성격이 맞는 것 같아서 사랑하고 또 어떤 경우는 측은해 보여서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 나하고 동양이라서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 나하고 정치적 색깔이 맞아서 사랑하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사랑의 근거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는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는 아름다운 사랑이 되고 진실한 사랑이 되고 누구보다 아끼는 관계가 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는 순간 그것은 마치 색을 잃은 꽃처럼 시들어버린 꽃처럼 아무것도 아닌 관계로 바뀌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무슨 사랑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봐서 얼마나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자로서 청지기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저를 목회자로 대하고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생활이 시들어져 버리고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시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 간의 신앙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명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 일을 하면 지칩니다. 낭망합니다. 내가 힘들고 피곤하면 내가 뭐 이렇게 피곤해하면서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피곤해도 해야 되는 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고, 인간적인 관계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상처받고 주저앉게 된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자 새벽닭 울기 전 3번이나 부인하고 디베랴 바닷가로 가버립니다. 갈릴리 바닷가죠. 그 바닷가로 이름이 똑같습니다. 디베랴나 갈릴리나 다 같은 이름이에요. 헬라식으로 부르면 디베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닷가로 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내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래, 내가 사랑한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너 날 사랑하니?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주저하며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양을 먹이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 사역은 그 양이 사랑스러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하느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의 근거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이 나한테 양을 먹이라 하시니 그래서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이 보기에 사랑스럽고 양이 보기에 너무 키울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양을 돌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키우다 보면 정말 울어도 내버려 두고 싶을 정도로 믿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인데, 타인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관계도 영원히 좋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둘이 죽고 못 사는 관계, 엎어지고 쓰러지고 함께 가던 사람도 어느 순간 등 돌리고 서로 비난하는 걸 쉽게 보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죠.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서로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서 주님까지 버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 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일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명 감당하는 걸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 날 사랑하니 할 때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에 기반해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목회도 하고 내가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투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사명 감당할 때도 늘 주님 주시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내가 매임이 된 것, 내가 당한 일,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뒤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통하여서 나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나서 나는 매우 기쁘다. 그걸 너희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 오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스를 비롯하여 빌립보스, 골로새서, 빌레몬스까지 이 같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요. 이 감옥에 갇혀서 그가 편지를 쓰는 동안 그는 어떤 소식을 듣냐 하면, 이 뒤에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이 매였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대. 우리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대.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선생님도 갇혔는데 우리가 그 배운 사람들로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열심히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 이런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추측하건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바울이 없을 때 좀 이 지역 사회에서, 로마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자, 그리고 또 바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자, 이렇게 바울과 경쟁하고 바울을 질투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생각하건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난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의 인생 순위는 항상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그의 최우선순위가 복음 전파에 있었어요. 가장 큰 우선순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걸로 통하여서 기쁨을 이루었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삶의 목표와 신앙의 목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삶의 목표가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죠. 이제는 뭐 인생의 후반기에 이르려면 그런 명성에 대한 세상 욕심들이 많이 사라지겠지만, 젊은 날은 그런 걸 향해 많이 매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그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잘 안 이루어지면 신앙의 모습까지도 다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고, 내 삶에 이룬 여러 가지 성취들이 내 신앙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목적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삶에 물질이 많아지고 또 풍요가 찾아오고
일이 잘 될 때 그때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삶의 목표가 우선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삶의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생활은 그 주장스러운 일이 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반대로 내 삶이 비록 세상적으로 윤택함이 사라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든 상황이 와서 그래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왔다면, 그래서 더 사명을 열심을 낼 수 있다면,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 삶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부유할 때 목사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네. 제가 잘 나갈 때 목사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분께 말씀 안 드렸지만 잘 나가면 저를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네. 제가 물론 그럴 만한 자격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잘 나가실 때 저를 과연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죄송한 일도 아니고 불편한 일도 아니에요. 어쩌면 그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유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큰 권력과 큰 명예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더 겸손해진 것이고, 그래서 만나서 저는 더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삶이 어려워서 주님 앞에 와서 부끄러워요, 그건 정말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일부러 돌아오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건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바로 잡혀 있으면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때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감옥에 간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도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감옥에 갇혀서 나올 기약이 없이 갇혀만 있다고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나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어서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났을지 몰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복음의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바로 잡힌 자들입니다. 여러분 감옥 가니까 현실성 없으니까 우리가 질병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몸에 큰 병이 왔어요. 내가 뭔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아직 우리 자녀들 제대로 뒷바라지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큰 병이 왔어요. 내가 목표한 것도 다 못 이루는데 내가 큰 병이 왔어요. 이건 나을 병이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인생이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의 진전에 있다면 내가 육체의 감옥 속에 갇혀서, 질병의 감옥 속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성공자라는 것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공한 자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뀌면 안 돼요. 세상적인 멋진 것들 다 이루어 봐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가 아니라 그걸 이룬 자들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백을 통해 후대에게 알려준 말 아닙니까? 근데도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 것을 삶의 목표로 잡아서 나아간다면 말씀 안에서 더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혔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려노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지금 기뻐합니다. 현재형으로 기뻐하고 미래형으로도 내가 생명이 있는 한 기뻐할 것인데 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난 그걸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소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자녀들이 벌써 장성하고 가정을 이루고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잘 장성하고 또 잘 자리 잡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또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도 이렇게 되면 좀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그분에게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그거는 그 자녀가 잘 되는 게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 손자 손녀가 잘 되는 게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죠? 왜? 그게 제일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보면 우리가 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오늘 바울은 그의 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이에요. 피곤한 인생입니다. 죽음이 바로 정말 누구 말대로 바로 한 걸음 앞에, 새벽 기도 때 본 다윗의 고백처럼 죽음이 바로 내 한 걸음 앞에 와 있는 상황이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기뻐할 상황은 아닌데 자기는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왜?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는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것이라고 말할 때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희들도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자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에 함께 동참하자는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나의 매임과 나의 감옥 생활에 대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말고 복음 전파에 나와 동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가 빌립보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2000년의 세월을 거슬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 편지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만 읽어서 그냥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근원을 함께 소유할 때 이 서신서가 우리에게도 기쁨의 서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될 때 이 성경을 읽는 순간 우리도 기쁨의 서신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집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도 복음 전파에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던지는 질문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시고, 여기 모인 우리 생명샘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명 감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쁨을 삼으셔서 남은 생애가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생애들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